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437조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간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시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시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유급당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 1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보화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더 소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의 단위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죠. 그러나 똑같은 단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시간은 붙잡아둘 수도 없고 저축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안에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의 흐름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각자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이 900세 이상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산 무드셀라죠. 지금의 수명에 비하면 10배 이상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같습니다. 나이의 숫자만 다를 뿐이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기록에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흐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마다 조금 더 오래 살고 더 짧게 사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 이런 인생의 흐름과 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었더라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은 3분의 1 나이까지만 살았지만 그에게는 죽었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죽었더라로 끝난 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의 삶이 뭐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저 하늘에 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만이 저곳에 가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일 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를 도와주시죠? 요셉은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졸지에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했고 괴로웠고 고독했습니다. 환경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고 언제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 정말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환경과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없고 바뀌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가장 복되고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며 확실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때 약속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견고한 여리고 성도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수아는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성에게도 큰 패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뭡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그걸 증거합니다. 지금 다윗의 싸움의 상대는 골리앗.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키는 6규빗 한 뼘, 1규빗을 45cm로 잡는다면 그의 키는요 2m가 넘고 3m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1세겔이 11.42g이라면 57.1kg이에요. 옷의 무게만. 그가 든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고 그러고 창날은 철 600세겔, 600세겔을 지금으로 단위로 따지면 6.85kg이에요. 창날, 그 날 무게만 해도 6.85kg. 이런 골리앗을 보고 누가 싸우려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그 누구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오게 되었고 골리앗의 도발을 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오늘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는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다윗의 최고의 무기인 만군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까?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조건적으로는요 100% 골리앗이 승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무기가 다윗을 강성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무기로 다윗은 인근의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무기로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의 의협 속에서도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에게는 이 무기가 있었기에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이 무기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을 강하게 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범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차이가 승패도 결정짓고 성패도 결정짓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내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복의 길로 가는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할수록 점점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면 나는 지금 점점 복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무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무기가 최고의 무기였죠. 바울이 사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열악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박해합니다. 환난과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고 이 무기는 우리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늘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운 방해도 넉넉히 물리치시고 이 무기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